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 사건과 또 이 성전을 청결케 한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본격적으로 이 주님 죽일 것을 계획하고 또 논의하게 되었다는 걸 이미 말씀드렸지요. 그렇지만 많은 무리들이 그 주님의 교훈을 놀랍게 여기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주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찌하지는 못하고 있었는데 그날 또 주님이 성전에 올라와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참다 못한 백성의 종교 지도자들이 주님께 나와 묻는 것이지요.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단순한 질문인 것 같지만 내면적으로는 상당 음모가 감추어져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만약 주님이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권위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대답을 하시면 신성 모독죄로 몰아서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이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시거나 사람으로부터 이런 권위가 내게 주어졌다라고 대답을 하시면 예수님을 사기꾼으로 몰아서 공경에 빠뜨리거나 혹은 죽일 계획까지도 그들은 세워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해서 주님은 어떻게 대답하세요? 이렇다 저렇다 대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주님께 묻는 그 사람들 향하여서 되물으시지요. 사실 누군가의 질문에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당시의 유대 랍비들이 그 즐겨 사용하던 방식이라고 그럽니다. 누군가의 질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대답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와 연관된 또 다른 질문을 던져서 질문한 사람 스스로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하는 그런 방법인 것이지요. 주님은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물으셨어요. 너희 질문에 답해 주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좀 물어보자. 너희가 이 질문에 잘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알려줄 것이고, 너희가 대답하지 못한다면 나도 알려주지 않을 것이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사실 이 질문은 유대 종교자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곤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25절 이하에 쭉 나타나 있는 것처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대답을 하면 주님은 그럼 왜 너희가 예수님을 그 요한을 믿지 않았느냐라고 되물으실 것이고, 이게 사람들로부터 왔다고 대답을 한다면 온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인 줄로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뭐라고 그러겠어요? 신앙을 지도한다는 사람들이 우리도 다 아는 하늘로부터 온 선지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배척하느냐고 그들 비난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모른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그러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대답해 줄 수 없다고 그 상황을 매조지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도 한 가지 비유를 더 말씀하시므로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신앙 상태를 나무라시는 것입니다. 유명한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포도를 가진 한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첫째 아들에게 오늘 포도원에 들어가서 좀 일 좀 해야 되겠다라고 말했더니 이 아들은 가겠다고 해놓고 결국은 가지 않았다. 둘째 아들에게도 똑같이 말했는데 처음에는 싫습니다라고 했다가 나중에 뉘우치고 갔다. 그러면 이 둘 중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사람이겠느냐? 뭐 생각할 필요도 없는 너무나 답이 명확한 그런 질문이었잖아요. 둘째 아들입니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주님의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 그들에게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31절 32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장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뭐예요? 이 비유는 다른 일에 대한 비유가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뿐만 아니라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그 자리에 서기관들도 와 있었고, 그러니까 이 백성의 주요 종교 지도에 다 거기 와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유월절 절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 모든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 한꺼번에 싸잡아서 너희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바로 이 큰아들과 같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세리와 장녀는 뉘우치고 믿은 둘째 아들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너희는 그 나라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그들은 항상 생각하기를 자기들은 세리나 창기들에 비교해서 훨씬 더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아주 충분한 사람들이고, 그렇지만 이 세리나 창녀는 생각해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스스로 성적으로 타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타락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이 창녀들이란 말이에요. 로마 제국에 빌붙어서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세리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그런데 주님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이 의의 도로 너에게 왔는데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을 뿐 아니라 끝까지 뉘우치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고, 세리와 창녀 믿고 회개했기 때문에 천국에 너희보다 먼저 들어간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때 유대 종교 쇠퇴가 아니라 최고의 부흥기였거든요. 매년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하지만 당시에 유대교는 이미 이파리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이 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겉모양은 화려했고 절정의 부흥기를 맞이하고 있느듯했지만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앙의 일들은 아무 열매가 없는 것이었어요. 그들의 종교 지도자는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이었고, 외식하는 자들이었고, 열매 없는 자들이었고, 천국 문을 가로막고 서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의 겉모습, 외형, 이파리만 무성한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입고 있는 옷이 나인 걸로 착각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누구인가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입고 있는 옷이 무엇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신앙적, 인격적 열매를 맺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어떤 직분을 맡고 있느냐,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자신의 영적 상태를 잘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편 이 상황에서 백성의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물었던 질문은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이들이 물었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냐, 이런 일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과 더불어 행하셨던 모든 일들이지요.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모습 그대로 메시아를 흉내내며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 일로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로 해오셨던 모든 일들, 예수는 진짜로 메시아이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지만 그들이 보기에는 메시아 흉내를 내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전에 들어가셔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그 안에 모든 장사치들 쫓아내면서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너희가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호통을 주셨습니다. 성전 안에서 맹인과 저는 자를 만나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또 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소리를 지며 주님을 찬송했을 때 그 일을 보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노해서 왜 저 아이들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못하게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항의했지만 주님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온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말씀 한마디를 남기고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다시 성전에 들어오셔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입니다. 이 모든 일들 네가 무슨 권위로,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은 자격과 관계되는 문제지요. 네가 무슨 자격을 가지고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느냐, 네가 이런 일 할 수 있는 자격을 정말 가진 사람이냐, 그 자격과 권위를 누가 너에게 주었느냐.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모든 일은 메시아의 권위를 가진 분만 할 수 있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내가 정말 그런 권위와 자격이 있느냐, 누가 내게 그 권위를 주었느냐고 묻는 것인데 그들의 물음에 주님은 어떻게 대답하세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랍비들이 즐겨 사용하시던 그 방법으로 그들에게 대답하세요. 24절 2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루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렇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미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질문에 똑바로 대답할 수 없었던 것이고, 그러자 주님도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대답해 줄 수 없다고 말씀하시므로 이 상황을 넘기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미 말씀인 두 아들의 비유를 첨언에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다시 포도원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고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포도원 주인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원문으로 보자면 우리말 번역은 약간의 논란거리가 있습니다만 그 내용은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이 비유를 다시 살펴봅시다. 포도원 주인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여기서 큰 아들은 스스로 경건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지금 예수님께 나와 토론을 벌인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있지요. 작은 아들은 이들이 아주 끔찍한 죄인으로 여기는, 하나님의 율법을 거슬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타락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세리와 창녀로 대표되는 그 시대의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냐? 물론 비유의 결론 작은 아들, 즉 세리와 창녀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거라고 이미 주님이 내려놓고 계십니다만, 사실 생각하면 이 작은 아들도 잘한 게 별로 없는 사람이거든. 자기를 내세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도 처음에는 포도원에 들어간 아버지의 말씀에 싫습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입니다. 또 이야기의 진행을 보아 그가 그렇게 대답한 것이 이번이 처음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는 본성적으로 아버지에 대해서 반항적인 사람이었고 항상 불순종하는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이 결국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큰 아들은 처음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결국 안 했어요. 아버지의 뜻을 거역한 것에 대한 뉘우침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 작은 아들은 나중에 뉘우치고 결국 아버지의 뜻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비유는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와 더불어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조건이 무엇이냐, 이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가 회개한 사람이냐, 자신을 뉘우친 사람이냐, 이걸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큰아들이나 작은아들이나 아버지 앞에 죄인에게는 똑같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의 명령에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해놓고 결국은 안 했기 때문에 죄인인 것이고, 이 작은아들이 일단 싫습니다 라고 함으로써 아버지의 뜻을 거역했기 때문에 죄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것이 우리 모든 인류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하겠다고 해놓고서 안 하는 죄인들이고 아예 싫습니다 라고 말하는 죄인들입니다. 의인은 없나요?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해서 다 똑같이 죄를 범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우리의 운명이 갈라져요? 믿고 뉘우쳤느냐, 믿고 회개했느냐는 그 문제지요. 세리와 창녀들이 스스로 의롭다고 믿고 있던 그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 뭐예요? 32절입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 구절에서 키가 되는, 열쇠가 되는 두 단어는 믿었다와 뉘우쳤다입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그들에게 왔을 때, 여러분 요한이 의의 도로 그들에게 왔다는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의에 이를 수 있는 길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 길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하여서 요한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선포했던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씀이었지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라는 말씀이었으며,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혹시 이분이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오해했을 때는 뭐라고 증언했어요? 정신없는 소리 마라, 나는 메시아 아니다.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다. 나보다 더 크신 분이 내 뒤에 오시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끄는 일조차도 감당할 수가 없다.
난 물로 세를 베풀었지만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너에게 세를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은 그분을 믿어야 된다 라는 증언이었습니다. 그거예요. 세례 요한은 분명히 의의 도를 가지고 온 사람이었고 그들에게 그 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의 증언 앞에서 세리와 장로는 믿고 자기들이 죄를 잡아가고 그가 베푸시는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하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믿지도 않았고 회개하지도 않았고 세례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걸 보면 세례 요한이 그들을 향해 선포했던 메시지는 이겁니다. 마태복음 3장 7절로 10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라. 뭐예요? 너희는 스스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래서 의인 된 후손이라고 너희는 스스로 생각하고 있지만 아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실 수가 있다. 너희가 정말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었던 것이지요. 이 비유에서 아버지의 뜻은 두 아들 모두에게 아주 정확하게 알려졌습니다.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똑같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큰 아들은 그 아버지의 뜻에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고 결국은 안 했습니다. 작은 아들은 싫습니다라고 대답했지만 나중에 뉘우치고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냐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성경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인이라. 누가복음 12장 40절 48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할 것이니라. 일단 주의 뜻이 무엇인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아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뜻대로 행해야 하나님 나라에 드러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비유에서 하나님 나라를 결정한 결정적 문제는 뉘우침이었습니다. 32절 말씀. 요한이 의의 도로 너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장로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다. 뭐가 문제가 돼요? 세리와 장로들이 회개하고 믿는 것을 보면서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한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세리와 함께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에 올라왔던 바리새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세리가 가슴을 쥐어뜯으며 주여 난 죄인으로서이다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이 바리새인은 회개하기는커녕 스스로 의에 취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난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난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결국 세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고 자기 집으로 내려갔지만 바리새인은 여전히 죄인 된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43절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당자의 비유에서도 뉘우침 즉 돌이킴의 문제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원인이 됩니다. 이 비유에서도 둘째 아들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한 아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실패한 아들이었으며 성공해보겠다고 아버지의 유산 다 긁어 모아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 먼 타국으로 나갔지만 결국 모든 재산 다 허비하고 겨우 돼지 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나누어 먹습니다. 그런데도 주님 배를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돌이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성경 그 부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난 여기서 줄여 죽는 거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였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가 스스로 돌이켰다. 원어적인 의미는 정신을 차렸다는 뜻입니다. 이 아들은 자신이 처해 있는 현실을 자각하고 정신을 차린 다음 그 자리를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정하고 결단합니다. 그것이 회개고 주님이 말씀하신 뉘우침입니다. 이 뉘우침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뉘우쳐야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죄를 완전히 끊어버려야 됩니다. 왕 사울도 범죄했고 다윗도 범죄했지만 다윗은 회개했고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세리 삭개오는 주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죄를 다 회개했을 뿐만 아니라 내가 혹시 잘못 착복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4배로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회개한 사람은 죄에서 돌이킬 뿐만 아니라 그 죄된 것을 완전히 끊어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처럼 거짓된 자기 의에 취해 있거나 삶의 안락함에 빠져서 무사 안일주의로 지내서는 안 됩니다. 나로부터 반드시 끊어내 버려야 할 것들을 찾아내고 그것을 완전히 끊어내야 비로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죄를 잘라내는 작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회개는 세속을 따르고자 하는 더러운 육신의 욕심과 욕망을 잘라내는 작업이고 신앙적으로는 스스로 의롭다고 주장하고 착하게 만드는 마른 잎사귀와 같고 낡은 옥과 같은 자기 의를 잘라내는 작업입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키는 것입니다. 소일문답 제87문입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란 무엇입니까? 생명에 이르는 회개란 구원의 은혜인데 이로써 죄인이 자기 죄를 참으로 알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 자기 죄에 대해 슬퍼하고 미워하며 그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며 굳은 결심과 노력으로 새롭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란 무엇입니까? 생명에 이르는 회개란 구원의 은혜인데 이로써 죄인이 자기 죄를 참으로 알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 자기 죄에 대해 슬퍼하고 미워하며 그 죄에서 완전히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며 굳은 결심과 노력으로 새롭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뉘우치고 회개하면 다 용서가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인 것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경건하다 착각하면서 회개 없는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믿고 뉘우친 다음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켜야 합니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참된 회개가 있는 신앙생활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여기 대한민국 사람 누구나 사랑하는 섬이 있습니다. 천사섬 신안 보랏빛 퍼플섬. 보랏빛 길과 보랏빛 지붕과 보랏빛 향기 가득한 라벤더까지 보라 세상의 모든 보랏빛을 만나시라 섬 라벤더 축제를 천사섬 신안.